주일에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인데, 정말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뭐 길지 않는 세월이지만은 목양하고 또 성도들하고 접촉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 듣고, 또 여러 좋은 서적들을 참조하고 주석들을 또 반영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남을 좀 줘야 돼요. 남을 줘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상투적인 말처럼 여러분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면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좀 벗어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이렇게 두고 무엇인가를 남에게 한번 주는 기쁨을 좀 사실 많이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즐겁고 굉장한 만족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좀 출신이 그렇게 위대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야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위대하지만,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가운데 오셔야 됐기 때문에 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집이 가진 게 없는데 뭘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물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줄 게 없지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온정을 베풀고, 그래서 근원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참 벗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모세 율법에 치중하게 되고 율법사들이 살아가고 율법사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늘 삶의 방향과 태도는 섬기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이라도 자기를 비워나가면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베풀고 나눠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조건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일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이왕에 하는 것 즐거움으로 하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잠자는 것이 아마 제일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시간이겠죠. 잠자는 시간이.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마 일하는 시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일하는 시간이 매일 가서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노동 혹은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크고 많은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런 욕심을 더득더득 내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 하면 그 노동이 얼마나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처럼 이런 일 구하기도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훌륭한 직장을, 일거리를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여기고,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일조차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건강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일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도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감사와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서 즐겁게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사역장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쁜데, 그 속에 뭐 높낮이를 따지고 뭐를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규범을 따지고 원리를 따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뭐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불행이 그러니까 왜 오는 거예요? 불행은 내 욕심에서 온다고. 내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불편해지니까 주변도 불행해지고 공동체 전체가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도 본인은 그걸 몰라요. 오직 그것만 탁 꽂혀가지고 그것만 막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히시고, 특별히 일할 때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의 넉넉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다음 5분 10분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당지대라도 한번 하시고 종이라도 하나 줍고, 퇴근 시간 되면은 칼퇴근하고, 이런 것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좀 여유를 가져보시고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그런 일터에서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주변이 밝고 행복하고 좋아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 시편 95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요 성경이 지금은 개정 성경이에요. 개정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전에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송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감사한다는 말과 찬송한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감사한 자에게 찬송이 이어지고, 찬송은 감사로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한다 그 말은 곧 찬송을 부르면서 산다, 또 찬송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막 감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만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조차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만한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자식도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정도만큼만 외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토록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붙여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협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노골적으로 모욕을 당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서 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듣거나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뭔 말을 한다 한들 여러분 주님이 당한 것만큼 하겠냐고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거 뭐 좀 참고 그러려니 하고 내가 또 욕을 먹을 짓을 했지 생각하고 덮어두고 참고 지나가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약발을 받아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잖아요. 그래 돼버리면 힘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부채를 지고 살아요. 사랑의 빚을 다 지고 있는데 좀 지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관계를 확 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날의 고마움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혹시 오늘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좋은 만남으로 내가 저분에게 엎드려야 될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우리는 다 자녀들 데리고 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극단적으로 행동 안 합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아쉬운 소리를 어떻게 간 빼고 쓸개 빼고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은 막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꾹 참으시고 속을 좀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신앙의 훈련. 여러분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이게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이고 트레이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누어 주시고 이왕에 하는 모든 일들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한 마음,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우리 온 공동체가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해 또 남은 생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